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계시록 4장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5장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는 계시록 4장 1절에는 이제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에는 하늘의 보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는 보좌 주위의 모습, 그 주위에는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대조를 해서 5장에는, 오늘 배울 5장에는 1절에서 5절 사이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인봉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는 인을 뗄 자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이죠.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누가 경배하겠습니까? 24장로와 네 생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인 의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그죠? 의의 오른손에 이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만이 책을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책을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팎의 그 내용이 써졌다라는 그런 내용은 뭐냐면 안과 밖에 많은 내용이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통찰의 손으로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찰력을 지닌 하나님이 썼음을 말하고 있고, 또한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보존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밀의 내용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예,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실 수 있다라는 강조하는 변증법적인 방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비슷하죠. 내용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주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뿐이 없는 존재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예,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 책을 펴볼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운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나님의 주신 내용을 가르쳐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줘서 소망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핍박받는 이
고난의 시기에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인을 뗄 자,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앞에 안 보일 때 우리는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주는 떡입니다. 우리가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 영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육적인 혈통, 이 뿌리를 가진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혈통, 왕권을 소유하신 왕으로 다윗의 혈통을 지니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겼다라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고 그 말씀을 모두 이루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름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와 내 생물 장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들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만이 중보적 위치, 중보적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상징하고 있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뿔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7뿔은 완전한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7영으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네, 계시록의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심판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하자 모든 피조물, 24장로들과 그리고 많은 피조물들이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인 그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죠. 성도들의 기도들이 같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간합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땠을 때 우리가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간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향이 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육적인 속성을 죽이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주님은 우리의 향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어찌합니까?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아주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더러운 시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연락하셔서 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앞에 드리니 다시는 시기하는 모습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육적인 속성을 죽이는 삶, 그게 참 기도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로 주님을 찬양을 하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들을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여러분을 핏값으로 여러분을 지불을 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그 권세로 고난을 이기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다 꿇어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과 많은 교회들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의 찬양에, 그리고 24장로들과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아까 10절에서 찬양을 합니다. 11절에서 찬양을 하니까 11절에서 여기에 화답하는 천사들의, 수많은 천사들의,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장로들과 교회들이 선창을 하면 천사들이 후창을 하듯이 화음을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이런 존재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어떤 거라고요?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이런 것들을, 주님의 권능을 다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경배드려야 합니다. 이는 어린 양이
후반절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는 이유, 찬양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늘과 땅,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우주의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상징하고 있어요. 모든 우주를 다 토탈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같이 동거동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보좌에 앉아 같이 먹을 수 있는, 같이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상을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면서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가족, 패밀리로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육적인 속성을 죽여가면서 내 안에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곳이 바로 성전이기에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당,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처소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동거동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오만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은, 내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있는데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더러운 것들을 죽여나가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내 안에 주님이 없다면 종교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천당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는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생물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과 그리고 그 신격까지도 같이 연합해서 동거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의 하나님의 본질을 찬양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성, 그렇게 주님의 거룩성과 전능하심과 그 본질대로 우리들도 재창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자이기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고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며 여러분 앞에 당한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당당하게 이겨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